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려야지. 우리 이제 교무가 되기 전에 간사를 하죠. 요새는 간사를 많이 안 하는데, 간사를 하는데, 어떤 교무님이 간사 시절에, 교당에 홍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무님이 이제 몰래 이제 하나씩 빼먹다 보니까 맛이 있으니까, 쏠랑쏠랑 하나씩 빼먹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은행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간사 시절에는 은행이 뭔지도 몰랐는가 봐. 그래서 그냥 은행도 이제 씨는 다 빼고 알맹이만 먹는다고 먹다가 옷이 올라가지고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교무님이 밖에 나가시면서 야, 배추밭 좀 매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추밭 매라는 것은 풀을 좀 매라는 얘기인데, 이제 막 간사 시절에 들어와가지고 공부만 하다 들어와서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지방마다 또 말이 틀리니까 매라는 말이 묶으라는 말인지 풀을 매라는 얘기인지 그걸 좀 모르니까 갔다 와보니까 배추를 2포기씩 다 실로 잘 매놨더라고요. 네. 그 이제 처음에는 잘 익숙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도 하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교단에 정말 훌륭한 교무님들이 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주제를 바보로 삽시다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훈품 23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그러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꼭 지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비결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나도 높아지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지면 언젠가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그 세상의 원리나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서 자기가 이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또 무시당하게 되고 또 지게 되고 이런 것이 돼요. 그 넓은 마음으로 놓고 보면 어떤 것이 자기가 더 이기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인지 잘 알게 될 텐데, 그것이 단촉한 생각으로 자기 앞길만 놓고 보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잘난 체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야박하고 똑똑하고 약삭 빠른 사람들이 넘치죠. 다 보면은 저보다 잘난 것 같고 다 똑똑한 것 같고 또 배운 것도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 배우고 더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또 혹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어쩌든지 내가 누르고 깎고 이겨서 그 사람보다 더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수환 주기경이 나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스스로 바보처럼 사는 그런 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시고 그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을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모시는 것은 스스로가 바보라고 표준을 잡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바보가 진짜 바보가 아니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인격자다 이렇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누구 나 알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잘난 체 하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3대 정법사님이신 대산종사님께서 왕궁에 가면은 아주 초라한 집에 사시고 그 뒤에 비닐하우스 이렇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접견하고 법문도 하시고 그랬죠. 그 만약에 정법사님께서 그 아주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짓지 않았을까요? 그 비닐하우스에 가보니까 공간이 좁잖아요. 좁으니까 사람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 앉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왔나 부산에서 왔나 뭐 어디서 왔나 할 거 없이 그 교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탁탁 붙어 앉으니까
서로 그 법정이 전해져요. 그리고 이게 초라한 비닐하우스에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아주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다 검소하고 건박하고 알뜰한 옷을 입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신분이 높으나 잘 사나 관계없이 다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만나게 돼요. 또 그리고 이게 알뜰한 비닐하우스 공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나 권력을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거기 와서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자기 권력이 높으나 지위가 높으나 돈이 있거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오면 다 진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산종사님께서는 오히려 화려한 건물보다는 그 비닐하우스를 택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닐하우스의 성자 이렇게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그때의 그 법풍과 법정, 그 느꼈던 정치를 우리가 또 지금 그리워하고 그러는 것이 그 가난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가난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 소중함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거죠. 어떤 마을에 바보라고 불리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 다 그 바보라고 하는 친구한테 불러놓고 양손에 돈을 5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놓고, 야, 어느 것이 큰 것이냐? 큰 것 집어봐라. 이렇게 해요. 그럼 항상 그 바보는 50원짜리를 집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저 바보다. 50원짜리, 100원짜리 구별도 못한다. 이렇게 맨날 놀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어른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죠. 얘야, 이거는 50원짜리고 이건 100원짜리니까 나중에는 이 100원짜리가 더 큰 거니까 100원짜리를 집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저도 그건 알아요. 근데 왜 100원짜리 안 집고 50원짜리를 집냐? 제가 100원짜리를 집으면 쟤네들이 시시해갖고 다음에 장난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또 50원을 계속 벌 수 있겠어요? 이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은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더 그 친구들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계속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50원짜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크다고 속이면서 그 바보인 척 행세를 하면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바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뒤로 돌아서서 저렇게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자기가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를 딱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깊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작고 짧은 것만 보고 순간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자기가 얻었을 때, 아, 역시 나는 똑똑해. 나는 이익을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넓게 크게 보는 사람은 저것은 저렇게 멍청할까? 당장에 작은 것을 얻고 나중에 큰 것을 얻지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산종사님 한우란 한이치에 보면은 바보 온달 얘기가 나옵니다. 고구려 평원왕 때에 이 바보 온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아주 누추하게 살고 그 어머니를 어렵게 봉양하고 얻어가지고 먹여서 살리는 그런 바보로 살았어요. 이 평원왕에게는 평강공주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어려서 잘 울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항상 울면 그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너 계속 그렇게 울면 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이 평강공주가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그 상부라고 하는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평강공주가 저는 싫습니다. 왜 싫냐? 어려서부터 부왕께서 내가 크면 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했는데 어떻게 일국의 왕이 돼가지고 그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내려고 그럽니까? 저는 저 바보 온달한테 어려서부터 시집 보낸다 했으니까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원왕이 이런 그것은 너를 얼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진짜로 그것이 한 거냐? 그래도 그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왕궁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공주가 자기한테 시집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지 그 어머니하고 바보 온달을 설득해가지고 그 집에 시집을 가게 돼요. 그래서 가진 게 뭐 있어요? 궁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팔찌나 목걸이 이런 귀금속을 팔아서 말을 사가지고 그 말을 잘 훈련시켜서 아주 준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말 타고 칼하고 활 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보 온달이 정말 뛰어난 기량을 갖춘 무사가 돼요. 그래서 고구려에는 3월 3일이 되면 군신 5부의 병사들이 그 낭낭 언덕이라는 곳에서 무술 시합을 해서 아주 뛰어나면 벼슬도 주기도 하고 상도 주기도 하는데, 그때 이 바보 온달이 무술의 실력이 뛰어나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도 받고, 나중에는 후주와의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인정을 받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서 또 전쟁터로 나갔다가 결국에는 화살을 맞고 죽어서 이 묘에 관에다가 담아놨는데, 이 장사를 지내려고 관을 들려고 그러는데 관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강공주가 와가지고, 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거고 생사가 이미 정해졌으니 이제는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관이 떨어져서 장사를 지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 결국 회복하고자 했던 그 자기 뜻을 못 이룬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관조차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 평강공주가 달래서 그것을 이제 장사를 지냈다고 그러는데, 그 뜻이 굳고 그 정말 그 마음이 지극하면 저 바보라고 불렸던 온달마저도 훌륭한 무사가 되고, 그 공주와 결혼해서 결국 나라에게 중히 쓰는 무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꼭 똑똑하고 야무지고 제 것만 챙기는 사람이 출세하고 부자로 사는 것 같은 세상이, 이런 바보 온달처럼 혹은 이제 김수환 주기경처럼 이런 스스로 바보인 척 살아가는, 정말 그 자기의 길만 걷고 다른 사람이 평가가 좋든지 나쁘든지, 너는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그 일을 겸손하게 겸양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야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야박하고 경유지면은 그 사람에게 모이질 않아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맞고 틀리고 너무 이걸 따지면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지 않아요. 그냥 간혹 그 사람이 어수룩한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실수를 한지를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모른 척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라야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그 사람이 덕인이라고 얘기를 듣는 거지, 너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늘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꼭 그걸 지적해갖고 훈계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쓰는 것 같은데, 우리 막내 아들만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잔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나 우리 정토가 봤을 때도, 당신은 아들한테만 잘하면 부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그게 꼭 잔소리가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욕심이 생기면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했니 꼭 따지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저는 마음속에 계속 이게 좀 입을 다무는 유무념을 잡고, 좀 잘못하고 좀 이게 하지 말라는 거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끼려고 하고 그러는데, 너무 야박하고 너무 이게 뚝뚝 떨어져서 그걸 정확하게 경우를 따지면은 그 사람에게 덕이 없게 되고, 그 사람은 덕이 있어야 인력이 생기거든요. 그 주막에 가면 막걸리가 있어서 그 막걸리가 인력이 돼가지고 그 주막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사람은 덕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잘 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자기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모이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고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23장에 정산종사님께서 하루는 살구를 드시고 난 다음에
시자 박정훈에게 이 씨를 버리지 말고 도량에다 심어라. 나무 심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다. 설사 이게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마음이다. 도인은 여진 있는 심경, 나무 심기를 좋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뭐 꼭 그 살구씨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이 그렇죠. 대종사님께서도 그 노끈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잘 간수했다가 나중에 쓸 때에 사용할 때가 생겨서 쓰면 다른 것, 좋은 것보다도 훨씬 더 기묘하게 쓰이는 것처럼 이 마음에 그것을 다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그 마음에 도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좀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여진 있는 마음. 이를 갖고 있어야 된다. 바보는 늘 척없는 말을 하고 여진 있는 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상대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보처럼 살아야 다른 사람과 이게 척을 지지 않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수준을 늘 비교하니까 이게 잘난 사람은 끌어내려야 되고 못난 사람은 무시해야 되고 항상 상대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를 높은 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바보는 오히려 자기가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척이지 않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누가 나를 이기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척지는 마음이 없고 늘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은 바보 같다. 그래야 힘든 삶을 영위하는 이웃들에게 늘 안락한 생활,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추석이나 명절은 늘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약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고 또 이제 결혼해 와서 자녀를 두면 나중에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올해 또 애들이 오겠구나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명절이 설레이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소란스럽기도 해요. 제가 어느 때 그 추석 때 명절 때 집에서 이제 아침에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 익산에 배산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데 그 꼴목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집집마다 시끌시끌해요. 이 집도 시끄럽고 저 집도 시끄럽고 왜 시끄럽겠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며느리들도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이렇게 하고 또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서로 형제 간에 평소에 마음이 안 맞았거나 서로 그것을 양보하지 못해가지고 약간 눌러놨던 것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그때 다 식구들이 모이는 통에 이게 이제 자기가 불만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불만을 얘기하면 나만 불만이 있겠어요? 나를 바라보는 상대도 불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불만이 있고 그래서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불만이 얘기하다 보면 점점점 커져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도 칭찬하고 이 사람도 칭찬할 텐데 그 평소에 눌러였던 그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던 그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도 다 본물 터지듯이 터지다 보니까 이 집도 시끄럽고 저 집도 시끄럽고 명절이 즐거워야 되는데 아주 그냥 소란스러운 가족들 싸움 나고 나중에 돌아갈 때는 다 또 등 돌리고 다음 명절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아주 지옥 같은 명절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거죠. 이건 다 그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덜 받고 내가 조금 더 손해는 것 같아도 그 마음으로 살면 다른 형제들이 다 편하게 살고 그 형제들이 모였을 때도 반갑고 기쁜 소리가 날 텐데 어쨌든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시집을 왔는데 나이 어린 시동생이 있어요. 나이 어린 시동생이 있어서 이게 또 사춘기예요.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말을 해도 잘 듣지도 않고 늘 이게 말썽꾸러기인데 하루는 이 옛날 집에 보면은 이게 찬장이라고 그러는가요? 안방에 보면 이렇게 약간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음식들 상하지 않게 좀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꿀단지를 좀 올려놨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말썽꾸러기 이 시동생이 그 꿀단지를 감추는 걸 알고 거기 먹으려고 뭘 딛고 올라가서 이제 그걸 내리려고 하다가 내려오는 통에 잘못 내려와가지고 자기 이 조카 아랫목에다 이렇게 눕혀놔서 재워놨는데 그 조카를 밟아가지고 죽여버렸어. 그 사이에 이제 그 자기 형수님이 딱 마치 들어와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애통 터지겠어요. 자기 정말 이게 그 자식이 애틋한 자식이 아직 이제 크지도 못하고 아직 누워있는 애를. 근데 이 형수님이 이것은 도련님하고 저하고만의 비밀입니다.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애기가 갑자기 죽었다 그러고 그러냐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부지 시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형수님 말이라면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 잘하고 그 다음부터 이 철부지를 벗어나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이제 훌륭하게 돼서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나중에 이제 이 자기 형님이 회갑잔치가 돼가지고 축하한다고 사람들 다 모여가고 있는데 다 한마디씩 하는데 이제 동생이 그때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이렇게 이날이 되도록 참 별 탈이 없이 잘 살아온 것은 다 형수님 덕이요. 이렇게 하고 사실은 제가 어려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형님은 알고 있었어? 거의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다. 그게 그 자기 남편에게까지도 그 사실을 함구하고 그 평생을 살아왔다는 그 형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렇게 아무 소리도 없이 그 식구들이 다 잘되고 그 살아갈 수 있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낸 것이 우리 집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손해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내가 이것을 참고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집안이 평안하고 또 이렇게 아무 소리가 없이 잘 사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막 억장이 억눌려 갖고 스트레스 막 받는데 그것을 계속 억눌리고 살아서 병까지 될 정도까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마음속에 내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스럽고 또 조금 더 힘들면 우리 집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면 그걸 내가 감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참 덕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 가정을 살리는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어야 가정에 있어야 그 가정이 잘 되고 부유한 가정, 명문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대산종사님 법문집에 어떻게 해야 종사위에 오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대산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어릴 때 고향 좌포에 맨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맨밥이라는 사람은 다른 집에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냥 밥만 주면 먹고 살아요. 이 세경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세경도 안 받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그 머슴살이를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넌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챙겨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인이 야 우리 그 큰아버지 제사가 언제냐 뭐 자기 집안의 대소사를 오히려 물어봐야 돼.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그 집에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재산종사님 그때 이제 정산종사님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재생명리가 공한 큰 도인이 다녀간 것 같다. 네. 세상에는 숨은 도인도 많은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놓고 보면은 정말 그 바보같이 생긴 사람은 정말 바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지 그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죠. 정말 이 재생명리에 탁 떨어지고 자기의 욕심이 떨어져 가지고 숨어서 일생을 복만 짓고 가는 이런 도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하겠어요? 누가 바본지 모르겠다 이러겠죠. 그래서 큰 넓은 세상, 이 생에 단초를 한 이 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삼생을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양하고 연구하고 취사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참다운 공부길이고 참다운 덕인이 될 것이냐 도인이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 비록 이 생에 바보로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통해서 그 복과 지혜가 뛰어날 수 있다면 이번 한 생은 바보로 살자고요. 네? 이번 한 생 투자해가지고 수많은 생에 복과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면 이건 투자잖아요. 투자. 바보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사람이 저보고 바보라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고 웃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웃고 바보처럼 살아도 내가 정말 그 덕과 지혜를 갖추고 공부의 실력을 갖추는데 정성을 다한다면 그 바보라는 말이 내 귀를 거슬리지 않아요. 바보면은 바보라는 말이 귀가 거슬려요. 내가 바보가 아니면 바보라고 하는 말이 귀가 거슬리지 않아요. 네가 나를 잘 모를 뿐이지 네가 바보라고 한다 해서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는 바보로 살자. 당장의 이익이 나중에 큰 손해가 오고 당장의 손해가 나중에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삼생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길을 닦을 거냐. 우리가 바보같이 마음으로라도 남을 위하고 복과 해를 저절로 닦을 수 있는 복과 해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보처럼 살더라도 복과 지혜를 닦을 수 있는 길이라면 이번 생은 바보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절에 가족들 다 오지만 어떻게 해요? 평소에 불만을 얘기해요? 평소에 잘한 점을 드러내고 내가 조금 더 힘들고 어떤 분은 작은 집에서 늦게 왔으니까 나 혼자 부침개를 다 부치느라고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내가 부침개를 좀 더 부쳐서 수고를 덜 하고 가족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는다면 그것이 훨씬 행복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그 행복한 것을 생각해야지 내가 수고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입이 나올 것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바보로 살면 좋겠다. 코로나19로 많은 의료진들과 관계인들이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힘들게 어렵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심경으로 공도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빨리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 그게 어렵고 바보고 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보이는 바보스럽게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일생을 산다면 우리 교도님들이 다 복과 지혜가 가득하고 삼생을 통해서 뛰어난 인격과 품위를 갖추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한 생은 어떻게 살아요? 바보로 삽시다. 감사합니다.